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섬깁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는 복을 주시고 바로 섬기지 못할 때는 또 징계를 하셨습니다. 바로 섬길 때는 평화를 주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모시지 못할 때는 전쟁이 오고 나라가 불안해지고 나라가 또 가난해지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가 바로 섬기지 못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교육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법궤를 모시는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천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율법 말씀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 그리고 제사장직을 가리키는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불행하게도 바로 모시지 못할 때에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자기들이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모시고 가서 법궤를 갖다 놓는 장소마다 저주가 임했습니다. 다곤의 신당에 모셨더니 다곤의 신상들이 다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저주가 임했습니다. 급기야는 제발 이 법궤를 좀 이스라엘에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새끼를 뗀 암소를 2마리에게 끌고 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게 했습니다.
베세메스의 법궤를 모셨는데 사람들이 들여다보므로 하루에 57,000명이 죽었습니다. 저들은 두려워서 이 법궤를 좀 가져가라고 누가.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서 무려 한 세기 동안을 버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는 이 법궤를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법궤를 모셔올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모시지 못함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를 바로 모시기 위해서는 율법이 명한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과 의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천부장, 백부장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끌고 오게 했습니다. 도중에 이 법궤를 모셔오는 도중에 기돈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가팀으로 웃사가 그 법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모실 수 없게 됐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상한 마음 때문에 누가 이 법궤를 모시려 하고 그곳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웃사가 왜 그 법궤를 만졌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생각에는 법궤가 넘어지는 걸 막으려고,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겠지요. 당연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법궤를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충돌해서 그렇게 죽게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이 웃사는 바로 아비나답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오랫동안 조상적부터 이 법궤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어쩌면 이 법궤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이 식어졌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섬기는 태도가 좀 식어질 수가 있고 그 태도가 좀 불경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장로님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주님 하나님께 향하는 태도가 변함없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의 종을 향하여서 가지는 존경심과 태도도 여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랑이요 그들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법궤를 오벳이 데리고 모시고 갔습니다. 오벳에돔은 레위 족속 중에 한 분입니다. 그가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을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크게 했는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의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율법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오게 했는지, 모실 수 있게 했는지,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 두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충돌하셨다고. 그래서 법궤를 이제 바로 모셔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들이 법궤를 어떻게 모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준비해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장막을 준비했습니다. 이 장막을 준비한 것은 소홀히 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 법대로 한 것입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막이고 하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장막은 장차 오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님의 한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장막을 쳤다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같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장막을 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별도로 또 찬양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악기를 종류별로 그리고 찬양단을 준비하고 이 법궤를 모셔오는 내내 찬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6걸음을 디딘 후에는 그 걸음도 찬양에 맞추어서 걸었습니다. 6걸음을 걸은 후에는 멈춰서 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우리에게 모실 수 있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법궤를 모셔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준비 없이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그 마음과 그 정성과 태도를 주님이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일을 준비할 때도 토요일부터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토요일 날이 되면은 꼭 자동차를 세차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다렸다가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높은 분을 만나러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며칠 전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섬기는 것과 준비 없이 섬기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준비하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되게 섬겨야 합니다.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맬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일반 집과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제물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저들이 사용할 그 동물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먹는 음식, 날 다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일도 거룩한 안식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편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인스턴트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편리한 거를 따라오다 보니까 오늘 예배도 주님을 섬기는 일도 주의 일들도 그런 방법으로 자꾸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영국 스코틀랜드에 갔습니다. 수개월을 거기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인이 살아야 될 삶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켰습니다. 주일날은 일반적인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은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습니다. 주일날은 오직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차이인 미국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옛 길을 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옛 선지자들, 옛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믿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 구별되게 섬기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오늘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에 제 레위 자손들에게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몸을 성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목욕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손을 씻고 회개합니다. 녹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도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릇에 양의 피를 담아서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이 섬겨야 합니다.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벗개는 어깨에 채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벗개는 내 모퉁이에 고리가 달려있고 그 고리에다가 채를 넣어서 그 채를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어깨는 우리의 사람의 몸의 최상층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 모시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궁중의 법을 보면은 왕이나 또 왕후나 또 높은 재상들을 보면 가마에 태워서 다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간접적인 명사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다, 엘사다이다, 여호와다. 이 모든 명칭은 간접적인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했습니다. 왜요? 그 이름의 권위 때문에, 그 이름을 존중해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그 이름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그 이름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을 구별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세상과 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 헌금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려야 합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되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즐겁게 섬겨야 합니다. 25절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법궤로 메우고 오는 그들은 아주 즐겁게 메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노래하는 지도자들 헤만과 아삽과 예단을 위시해서 도합 24명의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즐거이 찬양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도 좋아서 즐거워서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바지가 벗어 내린 것도 아지 못하고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문 밖으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조롱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셔서 평생 동안 태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했고 그를 조롱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십자가 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즐겁게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십자가 진다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그건 절대로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도 즐거움으로 바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즐겁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부엌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모셔다 놓고 얼마나 기뻤던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6장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4절에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오늘 이 태도가 바로 천상 예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천상 예배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즐거이 모셨고 감사했고, 모셔다 놓고 번제의 제사를 드렸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시작과 끝이 우리는 언제나 즐겁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할 때부터 즐거워해야 하고, 다 섬긴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예배 드리세요. 즐겁게 찬양 드리세요. 즐겁게 헌금하세요.
즐겁게 봉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깁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바로 섬기는 자들이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준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이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섬기기를 원하옵나이다. 높이 섬기기를 원하옵나이다. 즐거이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이 섬김의 은혜를 주시고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